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제사.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유교와 불교의 토양에 긴 세월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토양 위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이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사는 어떤 제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되냐면 조상 제사, 여기에 대한 개념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가 왜 필요하냐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영벌에 빠지죠.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제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 제사의 제도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무엇으로 죄를 사하느냐? 바로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그러니까 물로 씻어도 안 되고 강력한 양잿물로 닦아도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는 이 방법을 피로 설정해 놓으시고 이 피를 흘릴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이에요. 앞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속죄, 죄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피 흘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유는 뭐냐면 피 흘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 흘림. 그래서 이 피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 그런데 남자의 씨가 거룩한 피를 흘릴 수 있는가? 남자의 씨는 사람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인간이 흘린 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왜?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죄인을 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예요? 여자의 후손, 즉 인간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은 인간의 씨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누구?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제도를 하나님이 제정을 해놓으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습니까? 여기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이 됐어요. 자, 누구에 대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오시는 초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시는 초림. 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요 기간 동안에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레위기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제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에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이 기간이 구약이라고 하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오실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해요? 바라봄, 믿음이죠. 자, 그래서 구약도 믿음으로, 신약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자, 구원을 받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믿음이에요. 자, 혹시 구약의 구원이 율법이 있다고 믿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성경의 의미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어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림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뭐 하려고 보내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해 주실 분이 계셔야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제정을 하셨죠. 자, 언제? 제사 제도를 언제 제정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창세기 1, 2, 3, 4장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나오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알고, 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제정해 주신 것을 순종하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제사만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우리는 유교와 불교의 토양에서 있는
제사에 대해 익숙해 있어서 제사라는 용어를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사실 이게 마귀가 도용한 거예요. 원래 제사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제도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죽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의 제도를 제정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의 이 제사의 제도는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가장 지루하게 여기는 레위기서가 어찌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보석과 같은 책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서 말씀을 좀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5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 속죄제, 그 다음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5개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어요. 이제 첫 번째 번제를 한번 봅시다. 자,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짐승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자, 짐승. 근데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흠 없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또는 죄가 없는, 누구를 예표하냐면 인간이 아니신 여자의 후손을 예표합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은 흠이 있어요. 결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드릴 제물, 이 제물을 선별함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흠이 없는, 거룩한, 깨끗한. 자,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짐승을 드릴 때에 자, 흠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죄의 전가예요. 죄의 전가.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죄의 전가를 받게 돼, 즉 우리의 죄를 전가했을 때 그 죄를 지시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성경의 중심은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짐승을 이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누가? 끌고 온 사람이. 여기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내 죄가 전가되도록 안수를 하면 이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죄의 전가, 즉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게 될 것을 미리 그림으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해서 오셔서, 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요 기간 동안에 예언된 이 말씀의 이 기간 동안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안수하고 전가하는 것은 곧 내 죄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거룩한, 이 제사의 행위가 굉장히 거룩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께 맡기는 거니까. 자, 거룩하지 않으면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전가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죠? 내 죄가 사해지는 거요. 일단은 전가를 시킴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짐승에게로 간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지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잡는다. 이것은 뭐예요? 자, 포를 뜨고 각을 뜨고 내장 모든 것을 다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위에서 태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이제 그 피가 나오잖아요.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죄를 속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요인 중에, 자, 믿음이라고 하는 요인, 믿음의 요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 이게 이제 피 흘림이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신다면, 그렇다면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인간인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왜 부활하셨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요. 지금 살아계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죠.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 제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제사 제도가 속죄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제사 제도는 속죄를 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제단의 사방에 뿌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절. 만일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자, 번제를 보니까 아까 3절에서는 소의 번제이면, 자, 지금 10절에서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자, 14절에서는 자, 새의 번제이면.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의 종류, 이 종류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여러분 각기 사람마다 형편이 달라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범죄를 했어요.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속죄를 못 받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의 번제만 드려라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소 한 마리에 약 300만 원씩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집안의 재산이었다고요. 이제 자녀들 학비를 대거나 큰 집안의 어떤 일을 할 때는 소를 한 마리씩 팔아서 이게 큰 집안일을 했거든요. 근데 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양이나 염소. 근데 양이나 염소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비둘기 또는 새를 드려야 되는데, 새도 어떻게 드리냐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그러니까 결국 집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잡아서 산비둘기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배려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칠 게 없어,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새를 잡아서라도 그렇게라도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자,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제사의 방법 두 번째, 소제. 자, 첫 번째 아까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제는 고운 가루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네요.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가 아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그래서 이것을 화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3절입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고 남은 여유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4절입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아까는 고운 가루였죠. 자, 지금은 구운 것, 화덕에 구운 것. 또 5절에 보면은 철판에 붙인 것. 또 7절에 보면 냄비의 것. 자, 9절.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자, 남은 것은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화제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제를 삼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리라 말씀하세요. 자, 이제 3장 1절 화목제.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자 6절에는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을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렇죠? 자기 형편에 맞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화목제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요. 자기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드리라. 그다음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4장 1절, 속죄제.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계명 중, 계명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범죄 행위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율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이 율법에 준한 것을 벗어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이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실정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한 개념은 이 구약 시대에는, 자 구약 시대에는 양심의 법을 다루지 않았어요. 양심의 법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뭐가 죄인 거야? 이 죄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율법이 기준이 된 거예요. 죄의 기준,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실정법이 되니까 율법에서 정해놓은 말씀을 어겼을 때,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을 했어.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간음을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도둑질했어요. 남의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거짓 증거를 했어요. 이건 확연하게 기준에 의해서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죄를 범하였을 때,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자 여러분, 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목사님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것 하나만 다른 거예요. 재료는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으려고 좀 더 몸부림을 친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이 범죄했다면 제사장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 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속죄가 되나? 짐승의 피로 속죄할 수 있나? 자, 구약의 짐승의 피가 속죄할 수 있나?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가 보면은 짐승의 피로는 절대 죄를 사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지만 그 피로 인하여서는 속죄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구약의 제사는 왜 지내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에요. 이 바라봄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요인이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예수님을 미리 본 거로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 자, 구약은 미리 바라봄. 신약은 성취됨을 바라봄. 성취됨을 바라봄. 제사장도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질 때에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것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하는, 이 행위를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누군가를 특별하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 자, 두 번째는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짐승을 끌고 가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속죄제를 올려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22절, 만일 족장이, 족장이 범죄하거든. 자,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안수. 자, 안수하고 그 다음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피를 손가락에 찢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고, 그러면 26절 후반부에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에 네 번째, 평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서 그 기준에서 이탈된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죄를 범죄했을 때 28절 암염소 끌고 와서, 자, 29절에 안수하고, 30절에 제사장은 안수하고 잡으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고, 지금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제사를 지내죠. 31절 후반부에 사함을 받으리라.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범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물을 드림으로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 5장 속건제를 드리는 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자, 성물, 규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물,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성물을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성물은 아무나 손을 대지 못했어요. 자, 이 제사의 제도 가운데에서 제사를 앞에서 집례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성물을 관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그 이외에는 아무도 성물을 손에 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성물을 굉장히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 위에 애기들이 기어 올라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강단 위에는 아무나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장로님들만 대표 기도할 때 올라갔고, 청소하는 사람 당번 정해놓고 한 사람만 올라가서 청소하고 닦고 강대상도 닦고, 그래서 목사님 이외에는 단상에 올라가는 것이 금기사항이었어요. 왜일까요? 구약의 율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물을 우리가 취급하지 않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불완전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케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구약 자체도 마찬가지죠. 구약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거야. 너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고. 다 요소요소에 이런 죄가 있어?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 들이되 먼 훗날 장래에 성취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제사를 드리면 속죄를 받는 거야. 사실은 이 말씀의 본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뭐 드럼이나 이런 예전에는 교회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악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요즘에는 강대상이 갈수록 작아지죠. 왜? 말씀을 바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행위적인 요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제사의 제도는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하느냐?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짐승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드린 거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제사 제도가 폐하여진 것입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전부 눈에 보이는 행동의 죄예요. 눈에 보이는 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양심의 죄를 고발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았다고 막 자부하고 살지만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도둑질 안 했다고 너희들 나는 이렇게 거룩한 자야 말하겠지만 이미 탐욕을 품은 것 자체가 우리는 훔친 것과 같다는 거예요. 탐욕에서 출발해서 다른 사람 것을 훔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간음 안 했다고 너희들 장담하지? 이미 안에서 음욕을 품었다면 간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정법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 죄에 대해서는 달아볼 수 없어요. 실정법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을 달아볼 수 있어요? 못 달아봐요. 실정법은 어디에 관한 것이냐면 행동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이런 이런 물건을 주었어. 근데 뭐 안 주었다고 하거나 뭐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착취하는 실질적인 행동에 준한 범죄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5절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실정법이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보니까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이렇게. 자,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 중요하죠? 계속 흠 없는.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건 흠 없는 거예요. 흠 있는 것은 제물이 안 돼요. 죄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흠 없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7절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8절. 번제를 드리는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지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가라고 보면 그만큼 이 죄에 속죄하는 대가는 그만큼 큰 거예요. 범죄 하나 하면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이 순서와 절차가 너무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무게를 거기에다 두시는 거죠. 봐라. 네가 남의 뭐 물건 하나 훔친 것, 거짓말한 것, 또 뭐 살인한 것, 이러한 너의 범죄가 이러한 짐승이 희생당하면서 과정을 통해 다 포를 뜨고 각을 뜨고 기름을 다시 다 분리하고 태우고 그 재를 쏟고 피를 쏟고 하는 이 과정과 절차가 엄청 번거롭잖아요. 이 일을 앞으로 누가 와서 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의 제도를 주시는 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5가지의 제사에 따른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제를 드리는 규례 14절 이하에 있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24절 이하. 자, 7장 1절부터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동일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 11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자, 그리고 26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서 피가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자,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 제사장은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기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 하나님이 르벤 자손, 시몬 자손, 뭐 유다 자손, 뭐 스불론, 납달리, 갓, 아셀 전부 다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기업을 다 분깃을 주시는데 레위 자손과 특히 레위 자손에 속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어떻게 얻게 하셨냐면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제사 드리고 남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 즉 몫으로 주십니다.
자,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자, 제사장은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자, 가슴 부위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게 흔드는 거, 이걸 요제라고 하잖아요. 요제.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법. 자,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기름은 불사르되 가슴 부위는 자손에게 돌려서 그의 분깃이 되게 하라. 먹을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로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두어 거제를 삼을지니. 자,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 어떻게? 거제는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뒷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리고 들었다 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거제라고 하죠. 자, 그리고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이것을 이 시대로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주의 종들은 따로 나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일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맞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겠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세운 제사장들은 분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드린 것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 자, 흔든 건 요제죠. 그 다음에 든 뒷다리는 거제입니다.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장들도 소득이 있어야 먹고 자녀들도 키우고 가르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소득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맺는 말 35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 자, 기름 부은 날,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에요? 향기름, 관유를 부은 날. 그렇게 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한 날. 제사장은 언제 될 수 있느냐? 30세가 된 아론의 자손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깔끔하게 줄을 타주시잖아요. 37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친히 가르쳐 주신 이유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다, 그림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